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저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음모로 알거나 그 남편이 죽으면 저가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지라도 음모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우리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에 의한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할 때니 우리가 옮겼던 것에서 죽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율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또 율법이 탄생하려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다시 알지 못했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개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니 개념이 이르되 죄는 사망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개념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기회를 타서 개념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러고는 내 율법도 거룩하니 개념도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개념을 통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아마 가장 힘든 부분, 로마서를 다루면서 가장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장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7장.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게 좀 우리가 피지컬리 체험함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런데 사실인 그런 개념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제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적용됐던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됐던 모든 것이 다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7장을 들어가면 이 7장에 그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이라는 겁니다. 법, law, 법,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게 7장 한 장에 23번 반복을 해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7장은 분명하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부터 3절을 읽으면 그냥 아주 굉장히 단순한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4장부터 6절은 그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한 그 원리를 그냥 적용시키는 겁니다. 적용시키는데 약간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좀 헷갈렸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뭘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에 보면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이 그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해요? 결혼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 생전에 그 아내가 다른 데 시집을 가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음부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편 생전에 다른 데 시집 갈 수 없지만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아무 데고 시집 가도 음부라고 안 불리잖아요. 그죠? 자유함, 해방, 그 법에서 해방됐어요. 이제.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4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너희가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연합되어 우리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그 2절 3절에서는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남편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데 시집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했는데 4절부터는 율법하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은 그대로 있잖아. 그죠? 율법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었다는 거야?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특별하게 여기다가 의미를 주려고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원리를 적용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법에 있어서 누가 이게 2절 3절에 아내가 남편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데 시집가면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약간 그 문화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남자들은 아내를 1000명씩 두는 사람이 있어도 죄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내를 1명, 2명 두는 거는 그냥 예사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아내들을 그렇게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인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둘 뿐만 아니라 또 첫까지 두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가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예를 들은 거지만 그냥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 컨텍스트에서 이 부분을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스테이러스를 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다른 데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거나 그러면 이제 가능한 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왜 우리가 죽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지 되느냐? 그는 단순해요. 자, 율법은 죽질 않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율법은. 그죠? 율법은 없어지질 않아. 율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해방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던가, 율법이 사라지던가, 아니면 우리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되는데, 율법은 그대로 있으니까 방법은 하나, 뭐예요? 우리가 죽는 거야. 우리가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참 우리가 이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특별히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로마서는 16장밖에 안 되는데 로마서 주석을 보면 이제 뭐 보통이 몇백 페이지고 조금 이제 디테일한 주석들을 보면 1000페이지가 넘는 주석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발음이 막 1, 2, 3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바울은 간단하게 쓰려고 썼는데 이거를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석을 여러 개를 지금 이렇게 보고 주석가들이 참 이것도 은사다, 이렇게 단순한 내용을 참 이렇게 컴플리케이트하게 써서 참 이해하기 어렵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근데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던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단번에 이해했을까, 그게 참 궁금해요. 우리는 지금 이거 읽으면서 막 이렇게 해석을 해대고 이러는데 로마 교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단번에 이해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바울의 의도는 간단해요. 여기서, 그죠?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 가운데서 율법은 그대로 있으니까 율법에서 해방되려면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 자, 우리가 죽는 건데 이제 우리가 4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냐? 언제 죽었다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좀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뭐 태어나서 한 번도 다시 죽은 적이 없거든. 그죠? 그냥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죽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해서요.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던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세례로 우리를 누구에게 연합시킨다? 그리스도에게 연합을 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몸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참 이게 뭐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도 참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닫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냉정신으로 깨달아지고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한 두 군데를 찾아보면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이제 기능을 바울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율법에 대한 기능을 알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생겨졌던 사건이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매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율법의 지배를 받는 율법 체제 속에 그분이 오셨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받게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그분이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8장에서도 이 부분을 또 조금 설명을 해요. 2절부터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는데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우리를 해방했냐?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속죄 제물로 그의 육신에게 죄를 선고하심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거를 다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새로운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것이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의를 이루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담의 죄를 다 물려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다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옛자아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가 태어난 거죠. 그죠? 태어나면서 우리가 율법과 결별하고 이제 누구와 이제 이 표현 자체를 보면 누구와 연합한 거야? 그리스도와 연합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의 법 아래 있게 돼?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게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신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해져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그리고 6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사망의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 짓는 겁니다. 사실은 구분 짓는 건데. 자,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그때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뭐냐? 사망의 열매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금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에베소서 2장을 가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어떤 존재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었느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도 다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다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장 13절에서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내어준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그냥 내어줬던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이 세상 문화를 쫓는 것이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 문화를 쫓는다. 여러분, 세상 문화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가치를 어디에다 두냐면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 자기 중심적. 또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 황금의 가치를 두게 돼 있어요. 돈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지향적, 돈 지향적 인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사기치지 않고 내가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느냐
아니냐? 세상의 풍속을 쫓으면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지향적, 돈지향적이고 쾌락지향적이에요. 쾌락지향적. 네? 물질지향적, 쾌락지향적,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은근히 자기의에 빠지게 돼요. 네? 그래서 자기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배우면서도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하겠지만 자기의에 빠지면 자기는 옳고 의롭고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 이제 이렇게 살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 이렇게 살면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표현을 바울이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표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에 의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율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율법 아래 있으면 이게 다 사망의 열매를 맺고 율법은 이렇게 사람을 이루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지금 율법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7절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제 7절부터 우리가 조금 율법이 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율법이 뭐냐를 모르면 괜히 이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된다든지 그리고 율법주의가 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도 율법주의라는 말을 쓰게 된다든지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율법이 그러면 이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이게 율법에 의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이 죄가 되는 거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뭔가를 지금 7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뭔가를 7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자, 이제 제일 첫 번째 율법이 하는 것이 있는데, 율법은 죄가 뭔가를 죄됨을 드러내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밝혀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밝혀주는 게 율법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밝혀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율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그 개역성경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또 Living Translation에는 율법이 없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열 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야. 자, 이 다른 계명하고 틀리게 이 열 번째 계명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인 되지 마라. 그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탐내지 말아라. 이거는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 율법이 탐내지 마!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이 죄가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읍시다. 예를 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를 하나 지금 이제 예로 하나 들어봅시다. 부자 청년에 관한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의 스토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 군데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 스토리를 한번 좀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래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어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어요? 왜 그랬다고 했어요? 예?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자, 이 스토리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는 부자들은 뭐로 이제?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재물을 믿고 산다는 이유. 돈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 탐욕이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탐욕이 우상숭배. 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심성이 아주 밑바닥에 이렇게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깔려져 있는 거예요. 네. 탐욕인데 이거는
아무리 내가 탐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으면 이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 거라. 내가 간음을 하지 않은 이상 내 마음속에 여자를 향한 음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에게 일렀을 때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렇게 일렀을 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간음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밑에 이렇게 쫙 깔려져 있는 건데 이거는 겉으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이상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부자 청년이 자랑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자랑했습니까? 뭘 자랑했어요? 대답을 보면 너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우까? 네? 뭘 더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알지 않냐?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계명들을 쭉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자, 여러분,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이 기가 막힌 율법입니다. 이게.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예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자, 이게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네? 10번째 계명이 없었어 봐요. 겉으로 의로운 척하면 다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이 살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겉으로 안 하면 안 보이잖아요. 탐욕이 있다고 말을 해도 살인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10번째 계명이 없으면. 자,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거죠. 다른 계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탐심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만약에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제 나는 사람인데 사람의 눈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다가 보면 얘는 좀 탐욕이 있다, 탐욕스럽다. 얘는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탐욕이 있구나. 이 사람은 아직도 이런 욕심이 이게 지나치게 있구나. 이런 게 보여집니다. 그런 게 보여져도 그 사람이 실제로 간음을 하거나 실제로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10번째 개념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탐내지 말라 하는 개념이 없었더라면 마음속으로 품는 모든 탐욕이 죄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품는 모든 탐욕스러운 죄가 죄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8절을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었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인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자,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백지 같은데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 계명을 통해서 탐심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이 얘기는 우리가 백지 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죄가 계명을 통해서 탐심을 유발시킨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뭐가 내장되어져 있다? 탐심이 내장되어져 있어. 우리 마음속에 이미 탐심이 내장되어져 있어. 그런데 그것이 계명으로 인해서 드러나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내장되어져 있는데 계명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 않아. 그런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장되어져 있고 활동하는 탐심이 죄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스피드 리밋이 없는 데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 100마일로 가든 10마일로 가든 여러분 잡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스피드 리밋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최고 속도도 있고 최저 속도도 있어. 그죠? 미니멈 스피드도 이렇게 해놓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이웨이에서 10마일로 가면 잡힙니다. 그죠? 그런데 또 그 스피드를 넘어가도 잡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스피드 리밋이라고 하는 계명이 거기 딱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가 되는 건데 그거 딱 떼버리면 그거 없어버리면 100마일로 가든 10마일로 가든 무슨 상관이야.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었으면 마음으로 탐욕을 품는 것이 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뭘 탐하든 탐심이 있다, 탐욕이 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때문에? 뭐가 있어서?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상한 성질을 하나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어떤 성질이 있느냐면 이런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 아주 고약한 성질인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해라 그러면 하기 싫고 그러는 이상한 성질이 내 안에만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죄의 본성인 것 같아.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어떤 면에서는 계명에 도전하는 죄의 본성이 아닐까.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아닐까. 근데 이것을 이런 성질을 사단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성질을 사단이 이용합니다. 이제 이 하지 말라 그런 부분을 아주 그냥 순진하게 잘 따라서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거를 반항하고 싶은 그런 게 다 있을 거야 아마. 옛날에 보면 이렇게 잔디 보호구역 그래가지고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팻말을 써놓으면 더 들어가고 싶고 살짝 들어가서 사진 한 장 찍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바울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명이 주어지면 거기에 반항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질을 한다는 겁니다. 충동질을 해서 각양 탐심을 이루어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깨닫지는 집어넣은 거예요. 삽입한 거예요. 근데 좋은 바른 삽입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과 율법을 깨닫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애써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율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애써서 무슨 일을 했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무시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죄를 죄되게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뭐가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커지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더욱더 살아나고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부분을 조금 먼저 가는 겁니다만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바울의 이러한 탄식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하였다. 여러분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관한 지식은 굉장히 많았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가 보이지 않아. 왜?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죠? 사람들 보이는 데서, 길가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헌물 드리고 구제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죠? 의롭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제 자기의 옛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냐?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 있었고, 그러한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열심이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열심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율법이 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컨텐츠를 알고 있는 거야. 어? 지식은 알고 있는데 깨달음이 없어.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율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던 그런 모순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계명이 이름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명을 깨달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바르게 보는 겁니다. 계명이 이름에 계명을 깨달으니까, 율법을 깨달으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탐욕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죄가 사라집니까?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보이면 보일수록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죽어 있던 게 아니잖아. 내 안에 탐욕이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탐욕은 있었던 거야.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몰랐던 거야. 그 깨달음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그 탐욕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보이면 보일수록 죄는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자, 계명이 뭔지 몰랐을 때는 죄는 죽고 나는 살아있었어. 그래서 자꾸 내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계명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죄가 커지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 거예요. 표현이 점점 더 힘든 표현을 합니다만 10절부터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더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고 본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을 통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율법은 어떤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했죠. 네?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사람들을 죽이려고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생명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바르게 깨달으면,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게끔 되어져 있다. 율법을 바르게 깨달으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너희가 잘 되어 너희가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에스겔 20장 11절에도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을 깨닫고 그 길로 행하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을 알기는 아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데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그러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느냐? 이 율법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죄가 그걸 가지고 속이고 죽이는 겁니다. 이 죄는 사단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거예요. 사단이 그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죽이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에덴 동산을 생각하며 이거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계명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야? 선악과의 실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런데 하와가 그 계명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와서 속이고 죽였다? 사단이 와서 속이고 죽인 거예요.
내용을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죄가 그 계명을 이용해서 이 부자 청년을 속이고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했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떻게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계명 때문에 오히려 죄가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속이고 죽이는 자리까지 갔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요즘 컨텍스트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 컨텍스트로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것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다르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종교 생활. 그것과 복음을 깨달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 탐욕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무슨 탐욕이 있던 상관하지 않고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 탐욕을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종교적으로 예배 참석을, 종교적으로 11조 드리고, 심지어는 금식도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어요.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열심히 교회 행사에 봉사하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는 것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 착각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마태복음 23장 한 장 전체가 다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그런데 겉으로는 의로운 척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방탕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자, 율법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사망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죄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냐? 죄가 죄로 드러나고 심히 죄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니까 내게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죄는 없는 것 같고 나는 의로운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돈 그러면서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 때문에 자기 자신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탐욕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부자 청년과 같은 태도를 가집니다. 부자 청년과 같은 태도를 가지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구원이 아리피셜한 겁니다. 올바르게 율법을 깨달으면 올바르게 우리가 율법을 깨달으면 내 안에서 죄가 살아나. 죄가 보이기 시작. 율법이 뭐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바르게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 내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탐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은근히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내 안에 탐욕스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은근히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교만과 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걸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척하던 자기의 죄를 보는 겁니다. 율법을 바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율법 아래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바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율법 안에서 나의 죄가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이래서 축복이에요. 율법은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24절에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나서 곧바로 25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 이런 탄식이 나오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왜? 탄식이 크면 클수록 그 탄식이 크면 클수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아무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자가 없다는 거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달으면, 율법을 바르게 깨달으면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정말 그것을 바르게 본 사람들은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해결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드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힘써서 애써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냐? 그때는 내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은혜를 입게 된다. 그때는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다 뺏어줍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산다.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던 율법의 계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지금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율법을 감싸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복이 되는 율법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애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던 죄를 범했던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죄악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바울이 그렇게 탄식했던 것처럼 나는 고무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못난 죄악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